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로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사업을 성공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면 나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번영을 누릴 때, 통장의 잔고가 넉넉할 때, 학문적 성취나 사업 혹은 여러 가지 원하는 일이 성취하는 경험을 할 때 나는 나의 재능을 자랑하고 영광 받으려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업과 학문의 성취와 번영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이루는 것이죠. 젊은 날에 이룰수록 성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젊다는 거죠. 젊음이라는 것과 젊은 신체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동안이라는 소리 듣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위해서 운동과 식단, 젊어 보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합니다. 식단, 운동, 또 좋은 화장품, 이런 것들로 관리하죠. 노화는 인간의 최대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최대한 관리해서 젊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노화의 저편에 있는 죽음은 악이며 버려야 할 것들에 불과하지요. 이러한 세계관에서 몸은 최고의 상품이며 젊을수록 가치는 높으며 오래 관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가 지나고 노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때 인간에게 자아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되는 거죠. 마음은 여전히 젊은데 몸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좌절하지요. 관절이 힘들고, 맞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몸이 안 따라갈 때. 전도자는 지금까지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에 의해 빚어진 삶을 살아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잊고 이 젊음을 과시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에 더욱 그러하죠. 이러한 건강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저편에 있으며
우리와 상관없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 점이 취약합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풍요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예.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도 잊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풍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번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젊음과 풍요는요, 죽음과 황폐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창조주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은 자기 재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진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기쁨이 없고 다만 자기 삶을 자기 입맛에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만족을 모르는 탐닉하는 죄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삶의 만족을 기쁨으로 누리라고 촉구합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인 기쁨과 기억이라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삶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삶의 아름다움과 청년의 때를 기뻐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 염세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무엇인가 활력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기쁨의 책입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기쁨에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선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요 7절에서 빛과 해를 사용하여서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하는데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본문의 빛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달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sweet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빛이 달콤한 것은요, 무엇을 은유적으로 말할까요? 인생은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빛을 볼 수가 있죠. 죽은 존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달콤함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죠. 살았을 때 가능합니다. 인생은 달콤하면서 즐겁습니다. 달콤한 인생을 한껏 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비관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삶이 훨씬 좋죠. 전도자는 8절에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평생을 살면서 즐거워할 것을 촉구합니다. 즐거워하는 삶은 결핍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무엇인가 결핍이 생기면 그때부터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젊음이 평생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 것을 또한 촉구합니다. 네가 평생 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캄캄한 날들, 즉 어두운 날이죠. 평생 젊음을 누리며 살 것 같지만 그 젊음의 빛은 곧 사라집니다. 노화와 죽음은 젊음과 빛을 몰아내는 어둠과 같죠.
청년들은 자기 젊음이 평생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불사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날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날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젊음의 때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때는요,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20대는요, 하루를 돈으로 바꾸면 아마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소중함을 모르며 살아가죠. 40대 때는요, 미래를 위하여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젊은이는요, 하루하루의 삶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젊음의 날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이라면 젊음은 더욱더 제한적입니다. 캄캄한 날이 오면 인생을 즐기지 못함으로 즐거워할 때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 상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전도자는요, 청년의 젊음을 후회하지 않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눈이 감기기 전에, 빛을 보지 못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기쁨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미래의 직업을 얻을 때까지, 안전한 날이 올 때까지 미루지 말고 카르페 디엠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도 바울도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도 명령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인생이 불만족하고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젊을 때 취약합니다. 인생의 풍요와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전도자는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11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쁨이 제거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였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요와 만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상실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만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불만족함을 인하여서 명령을 거절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풍요와 만복의 땅에서 벗어나 상실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전도자가 청년의 날을 기뻐하라는 의미는요, 젊은 날의 모든 만족과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해를 가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해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는 것은 타인의 즐거움을 착취하거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책임 있는 기쁨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워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의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불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10절 말씀으로 오래 교훈하는데요 10절 말씀 본문 10절 11장 10절 읽어볼까요? 즉 전도자는 젊은 날, 곧 검은머리 시절이 숨결과 같이 사라질 것을 경고합니다. 젊은 날은 근심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심은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초조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근심을 몰아내야 되죠. 근심이 있는 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만족 요소와 문제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요소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에 있어서 불만족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을 몰아내고 우리 몸에서 악을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교훈한 것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전도자는 청년의 날을 즐거워할 것을 교훈한 다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본문의 창조주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유일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그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망가뜨린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때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앞서 교훈한 것 같이 삶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이러한 죄는 본질은요 염려를 낳고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결국 우상 숭배로 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들을 찾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는요 자기 삶을 위하여 주위의 환경과 이웃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죄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지요. 기억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덧없음으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창조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요 우리의 삶에 요긴한 모든 것들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물과 경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창조주를 깊이 해야 할 부분은요,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다라는 이 의미를요, 이따금 생각하다, 혹은 그가 하신 일을 떠올려라 하는 어떤 추모의 용어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여러분, 그 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때 그것은요, 그들의 대적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들을 기억하실 때 우주를 사용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한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 것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며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죠. 창조주가 우리를 기억하시면요, 그는 만물을 그의 손으로 움직여서 그의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구원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기억하거나 그냥 너가 상황이 탁하구나, 안타깝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만물과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창조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떠올리고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청년 때에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에라는 단어를 반복하여서 최종적인 정험의 과정이 다 지나기 전에 정오의 날에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표현하기 위하여 문학적 은유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젊은 시절에 불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같은 그 착각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시기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해와 빛과 달들이 사라진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난 뒤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와 온 세계를 덮는 그러한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나의 듦의 총체적의 적막감을 가게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분멸할 것 같은 그 몸도요, 시들어 버립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기능과 감각이 소멸되고 오래된 친구와의 약속도 시들어 가겠죠. 옛 습관과 간섭은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그것은 점진적인 약화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 당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긴 머릿결과 튼튼한 몸, 그리고 매혹적인 신체는 칠그릇처럼 깨지고 말 것입니다. 죽음은 강렬하고 누구도 그 앞에 서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멸할 것 같은 젊음도 잔혹하게 소멸됩니다. 젊음의 날에 허비하는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해와 별과 달이 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며
자신의 장례식에 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청년 시절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젊음이 지나고 난 후에 더욱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적막함이 겹겹이 쌓여 흉물이 되어버린 자신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는 젊음의 날에 여호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젊음의 시절 힘들지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젊음을 빚으며 살아갈 때 이후 화홍기가 넘어 우리의 선배와 같이 삶의 보석으로 빚어진 영혼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즐거워하고 창조주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젊음의 시절이 겹겹이 쌓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보석으로 빚어진 삶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셋째, 그러므로 창조주를 의지하십시오. 전도자는 인간이 태어날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결국 마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유감을 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생에 2회차가 있다는 말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불만족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 망했으니 다음에는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죠. 전도자는 6절 하반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12장 6절 하반절입니다. 전도자는 죽음의 너머의 삶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잔혹한 것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했지만 그것을 그는 묘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도자보다 창조주께서 훨씬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시간 안에서 자신이 만드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낸 것이죠.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며 자신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죽이고 양을 먹으라 하지 않으셨고 유월절 밤 자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잔치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요,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지만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한 가지 통찰력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닥터 하루루크라는 인물이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총알이 심장을 뚫을 때? 아니.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 수프를 마셨을 때? 아니야.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 그때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죽은 자를 현실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통해 어느 정도 현시감 있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뿐이죠. 추모할 뿐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한계는 결국 추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는 죽음을 이기셨고 실존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기억 속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잔치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를 먹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넘어가는 부활의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 주위에 사람이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캄캄한 날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고통과 싸울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이 박해하고 침뱉으며 욕할 때 예수님은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물며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가여이 여기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캄캄한 마음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인생의 날에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전도자는요, 죽음 뒤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자는 흐릿흐릿한 표상으로 죽음 이유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년에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 삶이 얼마나 복인지 되돌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사람만이 오직 감사의 찬송을 주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이야기를 가득 안고 주품에 안길 때 그것을 한껏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늦지 않도록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때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여호와만이 행복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묵상은요 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2장 7절 읽어볼까요? 흙은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자신이 흙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망각하지요. 불면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그 좋은 몸도 결국 흙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버무려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는 삶과 책임이 서로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너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요구할 때 그것이 사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가 때를 쓸 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적절하지 아니하면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해가 될 것인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응답은요, 거절의 응답은 부모님의 선하신 뜻이 그 응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부모님을 의지하듯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이 우리 하늘아버지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풍요의 근원이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만족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의 풍요로움을 넘치도록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창조주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로 나의 어떠함에 만족함을 더하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기억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될 때, 나의 삶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기억함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과 기억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그 근거를 얻습니다. 동력을 얻습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주님의 이름이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적 한시적인 실존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를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때 첫 아담이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의지할 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이웃과의 의미, 세계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만족함, 풍요를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시다.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가 캄캄한 곳에서도 인생의 깊은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인도하는 목자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해와 달과 별이 지기 전에 그리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억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요의 근거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십시오. 내 삶에 풍요와 만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삶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기쁨,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